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비밀의 방 세 번째 시간입니다. 4대 강의 비밀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봐야 되겠는데요. 10절에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2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2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까지 네 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이 없어도 15절을 읽어보시면 9절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하고 15절로 연결되면 자연스러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15절에서 그걸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시작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없어도 되는데 굳이 이걸 왜 넣었을까? 필요했기 때문에 넣었겠죠. 그럼 왜 넣었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반복해서 또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됩니다. 그럼 2장 9절에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를 설명하고 있고, 그 나무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되어져서 10절에서 14절까지 네 강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비밀이라면 반대로 얘기하면 반드시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비밀로 감추어 놓으셨어요. 왜? 들을 사람만 듣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듣는 귀가 달린 사람만 듣게 돼 있어요.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비밀의 말씀은, 성경의 비밀은 반드시 허락된 자들만이 듣게 되어 있고 허락된 자들만이 전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나 듣고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2장 9절에서 에덴 동산에 중앙 나무를 두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나무가 예표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나무가 예표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알고 있죠. 맞아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생명책이 바로 생명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태어난 나를 생명나무를 주어서 나의 존재 방식을 죽이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나무를 심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목적 뭐예요? 사람이 이건 니들이 내 명령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보겠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원래 상태가 이래.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이고, 그걸 깨달은 자들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네. 이걸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땅적인 것이 죽으면 하늘적인 것으로 사랑하기 위한 용도로 한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나무는요, 여기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딱 한 나무를 설명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나무를 두 개로 보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될 수밖에 없지요. 생명나무 따로 있고 선악나무가 따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나무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 진리의 기둥입니다. 성경을 진리로 보면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성경을 율법의 행위로 보면 선악나무가 되는 것이죠. 어떤 관점,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무는 그리스도 말씀이고 그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보는 자가 있고 그 그리스도를 섬길 대상으로 보는 자가 있다는,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이 양식은 너무나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설명을 또 보시면 계속 14절 띄워놓고 15절부터 설명을 쭉 보시면
그 나무만 오로지 양식이야. 그 양식을 먹어야 돼. 그리스도만 양식이니까 그리스도만 양식이고 생명이야. 그런 설명들이 덧붙여 있고요. 그 나무의 모든 것, 그 나무의 모든 것을 너희들 먹어도 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째로 먹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는 먹지 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먹는 날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나무를 율법의 나무로 안 보고 생명나무로 보면 무트타무트가 된다. 선악나무로 안 보고 생명나무로 먹으면 죽는다. 근데 그게 무슨 죽음인가? 완전한 죽음이다. 무트타무트의 죽음이다. 완성으로의 죽음, 완성이라는 죽음, 신약에서 말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다시 또 복음을 설명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에덴에서 발원했다. 에덴이라는 것은 그렇잖아. 이게 사울에게도 빛이 쫙 비쳐서 사도행전 9장에서 눈이 멀죠. 그리고는 그 다메섹에 이르러서 이제 비늘이 벗겨져요.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다메섹, 에덴 동성과 연결이 되는 순간이죠. 사울이. 그럼 에덴 동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됐고 생명과 연결되는 순간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발원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생명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강 4개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고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이 강이 이제 발원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온 그 강이 발원되었다. 생명의 연결선이 네 안에 있다. 내 안에 흐르는 강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해요. 물을 달라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물이 없으니까요. 그 주님 앞에서 설명을 듣다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네가 지금 먹고자 하는 야곱의 운을 그거는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는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안에 흐르는 강이야. 예,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에덴에서 흘러.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네 안에서 비가 내려서 내린 비가 강물이 되어 이제 흐른다. 네 마음 성전 안에 진리의 강으로 네 마음 땅이 살아나고 거기에 열매가 맺을 것이다. 이 물이 흘러야 진리 물이 흘러야 그런 이제 설명을 가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죠. 4대 강에. 강이라는 말도 이거는 보면 나하르라고 되어 있어요. 강이라는 말 자체도 한번 마임에 속해 있는 거. 진리 하나님의 영 발원했다. 야자 분출했다. 펼쳐졌다. 그러니까 발원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출해서 나에게까지 적셔져야 된다라는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적셨다. 샤카. 이 적셔진 것이 샤타. 완성이 돼야 돼요. 내 머리가 잘려져 나오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얹혀져야 되고요. 진리의 불이 흡수되어서 결국은 샤타로 완성이 돼요. 먹는 게 완성이 되면 샤타라고 하거든요. 먹는 게 완성이 되면 결국은 샤타가 되는 거예요. 적셔지고 흐르고 적셔져서 샤타 먹게 되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 이제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 예, 나를 관통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관통한 말씀이 온몸에 이제 새겨져서 마지막에는 하나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갈라졌다가 네 근원이 돼서 갈라졌다 다시 하나로 합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예, 근원이라 그랬죠. 근원이란 말이 나오죠. 네 근원이 되었다. 예, 근원이 되었다는 말은 로시 머리가 되었다. 근원이 되었다. 근본이 되었다. 머리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성전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설명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네 근원도. 이 땅, 만물, 천지만물 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왕노릇 하게 될 것. 첫째, 우두머리로.
제1의 통치자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의 어떤 근원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네 마음에서 이것이 적셔져서 마셔야 된다. 그럼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예, 그 근원인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강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근원이 그리스도이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근원은 하나인데 네 개로 갈라져 있다. 예, 갈라졌는데 네 개다. 네 개다 말이죠. 성경에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네 개다. 성경은 전부 4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숫자를 설명한다면 전부 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 1도 진리인 하나이고, 둘도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하나이고 진리이고, 셋도 세 번째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첫 번째 뭐 우주 만물이나 두 번째 문자 성경이나 세 번째 그것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는 세 번째 그리스도. 세 번째도 역시 진리를 말하는 하나예요. 네 번째도 우리가 말하는 뭐 땅의 숫자다, 하나님의 숫자, 하늘의 숫자 그런 의미보다는 4도 결국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4. 네 강이 흐르죠.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프라데강. 순서대로 쓴 거예요. 예, 이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씨 뿌리는 비유로 넘어가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밭. 이 옥토가 되려면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다 같은 얘기인데 길가밭에서, 돌짝밭에서, 가시밭에서 설명하는 모든 내용들이 마치 마태, 마가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요한복음으로 결말을 내는 영의 말씀으로 결말을 내어지고 그리스도로 결말을 내어지는 요한 1서, 2서, 3서가 만지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생명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옥토가 되고 생명이 되려면 하고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전부 과정인 거죠. 씨 뿌리는 비유도 네 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러니까 공관복음이 뭐예요? 같이 연관해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공관복음을 연구해 보면 마지막에 요한복음으로 결말이 내어지는 거죠. 예, 영으로 생명으로. 성경의 기록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믿게 하려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구약의 사복음서, 성으로 말할 수 있는 창세기는 따로 두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구약의 사복음서 넷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창세기 1장부터 10절까지를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에 거기 누가 나와요?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셋, 세 번째 노아, 네 번째 셈. 아담, 셋, 노아, 셈. 이렇게 넷으로 원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1장부터 50장까지는 또 넷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렇게 넷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 넘어오면 역시 산상수훈에도 네 가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희생제사,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 생명. 이게 네 번째예요. 이게 전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요한복음으로 가지고 생명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 성경은 전부 넷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뭐 400년 종살이도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뭐 이삭이 40세에 결혼한다, 또 사울이 40세에 결혼한다, 다윗은 30세에 나가서 40년 동안 다스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한번 기록을 해봤는데요. 창세기 7장 12절에 이제 홍수 얘기를 할 때에도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40주야가 설명되고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예, 여기 40년이 차야 돼요. 그래야 불꽃 가운데 나타나요. 그리고 돌판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께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첫 번째 돌판이죠. 이 첫 번째 돌판은요 깨져야 되는 판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은 깨지면 안 되죠. 마음판이 새겨지는 돌파니까요. 그 다음에 정탐꾼들도 며칠이요? 40일. 민수기 13장 25절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40일 동안 땅을 탐지해야 된다고요. 탐지하는 말은 측량한다는 거거든요.
측량한다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측량하고 들어오시면 내 것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40일 동안 하겠다. 광야 40의 의미가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서 광야 40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내 것이 완전히 파괴돼요. 율법의 말씀이 파괴돼요. 완전한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광야 40이에요. 이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해요. 누구든지 40일 동안 마음 땅을 탐지하게 돼 있어요. 마음 땅이 탐지돼서 내 마음 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드러난 땅이 돼요. 얕바사 드러난 땅에 돼야 된단 말이죠. 탐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측량이 반드시 필요한 거란 말이죠. 측량이 되어야만 내 것이 파괴돼요. 측량이 되어도 내 것은 틀렸네. 내 것은 잘못됐네. 이걸 발견되는 것이 측량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안에도 엄청나게 온 땅을 통해서 선진 만물을 통해서 66권 성경을 통해서 정탐꾼을 보내신 거예요. 진리의 정탐꾼을 보내신 거예요. 나를 파괴시키려고, 나를 넘어뜨리시려고. 왜? 너 나와 하나 되자. 너 나와 결혼하자. 너 나와 함께 살자. 너 나와 함께 살면서 놀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정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4년에 예수님이 또 오시잖아요. 의미적으로도. 사도행 1장 3절에 보시면 해 받으시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심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예,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셨다. 예. 그리고는 우리 마음으로 승천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다음 부활 생명으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 생명을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결국은 누구한테 승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이걸 말씀 믿는 자들에게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40일 동안, 이 땅에는 40일 동안 보이셨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요. 또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잖아요. 또 46년 된 성전을 헐라 그러잖아요. 내가 3일 만에 쓰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6절에 보시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하늘에서 내려온 네모, 예, 그 예루살렘 성 위에서 내려온 성이 네모 반듯하다고 되어 있어요. 장광이 같다.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고 장과 광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모 반드시란 말이 나오잖아요. 네모. 예, 이건 네모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모 반듯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말로 쓰여지고 성경 전체를 묘사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입방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다, 정입방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스가랴서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요. 스가랴서에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네바람, 네병거, 또 뭐 네뿔 이런 걸 사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네생물, 네짐승. 계시록에도 보면 이거 한 번만 기록을 해놨을 거예요. 제가 계시록 4장 7절에 그 첫째 생물, 네 생물이 나와요.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그러니까 네 생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로 설명해 놨을까? 사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숫자거든요. 역시 이것도 진리예요. 하나의 숫자예요. 5도 역시 다섯을 깨달으면 다섯이 와서 열이 되는 하나로 완성되는 진리를 말아요. 6도 역시 인간의 6이 끝나는 666이 끝나는 6이 끝나야 7이 오잖아요. 그래야 그것도 역시 진리예요. 6도. 7도 또 역시 샬롬 7이 안식이 오는 진리 하나를 얘기해요. 또 7이 끝나면 8 안식 후 첫날 8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부활의 생명 삶을 살아가는 첫째 날 하나의 진리를 얘기해요. 9도 역시 10에서 하나가 빠지잖아요. 하나가 채워지면 10이잖아요. 역시 9도 역시 진리를 얘기해요. 333에다 하나를 더하는 거잖아요. 10도 역시 10의 1조, 10계명 11조 하나 된 진리.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의 모든 숫자가 전부 진리인 하나 그리스도 생명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4로 설명되는 것은 왜 그래요? 넷으로 설명되는 것은 이 3인 사람과 하나인 하나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리로 하나 된다, 생명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여자들은 너들이에요. 너들에게 말씀하시. 야 너들아, 너들 나와 하나 되자. 하나님이 나잖아요. 그분만 나예요.
그러니까 너들은 나가 돼야 돼. 너들아 나와 함께 살자. 나와 결혼해서 살자. 나와 하나 되어서 살자. 이 그분이 하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로, 이 사로 내 마음에 침투하시는 거예요. 공격하시는 거예요. 측량하시는 거예요. 나를 녹여서 완전히 죽이시는 거죠. 사로 침투하고 공격하고 측량해서 완벽하게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의교싸움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예. 고린도 4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의교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왜? 이건 사방으로 의교싸움을 당해야 돼요. 예. 답답한 일 당해야 돼요. 왜? 이건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안 돼. 그러니까 답답한 일을 만들어. 그래도 안 돼. 답답한 사건을 만들어. 그래도 안 돼. 병을 주어.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고집을 꺾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방으로 막 우겨싸움을 당해. 어려움을 당하게 해요. 엄청난 일을 당하게 해요. 저도 역시 그런 일을 당했어요. 이런 일 나한테 있나? 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제 인생을 그래도 멋들어지게 사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사는 내 인생이 완전히 이건 잘못된 인생이었어요. 율법 아래에서의 인생. 완전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철퇴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머리가 하얗게 되고 하는 생각이 안 나요. 성경이. 다시 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야 돼요. 내 바람이 와야 돼요. 내 바람 뭐예요? 하나님의 바람이잖아요. 내 병거가 와야 돼요. 내 뿔이 나를 들이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나를 침투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요한복음으로 깨닫고 요한 1, 2, 3서로 완벽하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진리가 되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사방이라는 말을 또 다른 용도를 쓰시는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으신다 그래요. 모으리라 그래요. 사방에서. 사방이란 말은 카바치. 이건 모은다는 뜻이죠. 카바치는 모은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모으시는데 그 소리로 모으셔요. 휘파람 소리.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휘파람 소리로 모은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를 모은다. 사방에서 모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방, 아르바, 닛. 아르바로 모인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모은다, 닛으로 모은다 라는 뭐예요? 진리로 모으는 거죠. 진리로 모으는 거예요. 왜? 아르바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숫자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사로 사방에서 모으는 거예요. 모은다는 말은 카바치요. 모았다는 말은 내 것이 파괴되고요. 내 안에서 내 것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것, 말씀,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걸 말해요. 그걸 모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을 하기에 힘써라 그러면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자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나눔이 되고 노름이 되고 누림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예배의 관점은 그냥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막 아뢰고 물부짖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나를 그렇게 조성하고 만드신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나 안에 조성하신 하나님의 것이 측량돼서 내 것이 파괴되고 그분으로 세워진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것 그걸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아와서 함께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게 모임이고 예배인 거예요.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표현을 보시면 모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50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하니까 가야바가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거야. 또 한 민족만 위할 뿐이 아니야.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이렇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져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그랬어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의 죽는 죽음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고 시시 있는 죽음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 이 죽음 뭐예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는 죽음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죽어야만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아져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져요. 지체가 되어져요. 한 몸이 되어진단 말이죠. 지체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팔다리 손 지체들이 다 아무리 소용없어요.
그 지체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걸 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지체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 하나가 되면 하나님만 보여지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말했다라고 가야바가 지금 말하고, 이거 엄청난 진리를 말한 거예요, 가야바가.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신 것이다. 또 스가랴 10장 8절에서 제가 휘파람 소리로 하나님 자녀를 모았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의 비밀의 방, 에레미야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같이 회의한다. 하나님의 회의 자리에 함께 참여한 자리가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한 자리에 참석한 자가 됐다면 이제 흩어진 자녀가 모아져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죽음을, 무뚜타무티의 죽음으로 이제 완성된 그 모형을 완전히 이해한 거예요. 안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그 성은 사방에서 모아진다 그랬고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네모 반듯한 성이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네모 반듯은 천국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천국은 눈에 보이는 세계, 가시적인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도 마찬가지. 그러나 보여지지 않지만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의 삶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정되거든요. 육신이 있을 때. 그러니까 육신이 있을 때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이. 또 지옥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장소적인 것은 않지만, 장소적이진 않지만 장소적인 거예요. 장소적인 것이 아니지만 지옥은 있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침투에 들어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격해, 그 공격에서 죽어지고 녹여지고 하나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연합되었다면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거기가 진리가 있는 그곳이 샤마임,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 자들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이 안 된 자는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어요. 12,000 스타디온. 사방으로 네모 반듯한 성에 내려왔다. 계시록 21장 6절이었죠. 그러니까 뭐 그거 길이로 따지면 뭐 2,200km라고 하는데, 뭐 그런 모형의 어떤 모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내 마음에서 내가 지나가야 할 여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네모 반듯한 그 천국, 영원한 나라, 나라고 하는 마음 성전 지어진 것, 이 여정이 차야 성전으로, 마음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모 반듯하게 지어지는 거잖아요. 공간복음, 예수로 설명, 마태, 마가, 누가의 말씀이 채워져서 요한복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완성이 된 산상수훈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말씀이 하나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이 마음 성전의 모양이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 구약의 성막이잖아요. 성막. 예. 예수님 자신, 진짜 성전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라고요. 성령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성막으로 보여줬고, 가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모든 모형을 다 보여줬어요. 예수 자신이. 그리고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는 거야, 모형으로 말했고,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서 우리 안에 승천하셨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내 마음 성전의 원형이죠. 다른 것은 모형 가짜고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11절에 다시 넘어가면 이렇게 창세기 2장 11절이 나오죠. 이제 창세기 2장 11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그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거 예수의 소문이, 이거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다 이렇게 나오죠. 첫째 이름은 비손. 이 얘기는 이름이 다 샴이 나오잖아요. 샤마임 에트를 통해서 에레츠 안에 다 들어간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걸 기록해 놨을 텐데요. 이게 제가 좀 이 말씀 또 제가 이유가 있어 이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예, 잠시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사방에 퍼졌다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마가복음 1장 27절, 뭐 누가복음 4장 37절 이런 표현들이 이제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리 사방에, 이 사방이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기록해 놨던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갈릴리 사방에 퍼져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방에서 모았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았다 그랬잖아요. 휘파림 소리로 모았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도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갈릴리 사방에, 갈릴리는 성령, 갈갈, 그 성령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란 말이. 갈릴리 사방에, 성령에 의해서 사방에 퍼지는 거죠. 사방에 퍼졌다는 얘기는 넷으로 퍼졌다. 넷으로 퍼졌다는 얘기는 하나로, 진리로 퍼졌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것이 4의 숫자의 의미거든요. 전부 하나예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니까.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 계속 이 소문 얘기가 나와요. 예수 소문. 우리 안에도 진리가 되어지면 이 진리가 되어진 것이 소문이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소문이 나는 거죠. 그 사람이 얼굴빛에서 빛이 나요? 몸에서 향기가 나요? 향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얼굴빛이 나요. 이게 소문이 나는 거죠. 사방에 퍼지는 거죠. 또 누가복음 4장 37절도 이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여러분도 이제 진리가 되어져서 3과 1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과 하나님이 하나 됨으로 666이 완전히 파괴되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면, 너 나와 하나 되자. 그분과 결혼해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면, 죽음과 연합, 부활과 연합해서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왔다면 여러분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게 되어 있어요. 가족들도 알고 이웃들도 알고 근처 사람들도 알고 알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알든 알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퍼지게 되어 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아니오는 두려움이라. 이게 우리가 처한 환경이 핍박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진리의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처한 환경 자체가 핍박인 거예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쓴 거잖아요. 문제가 많은 나에게도 이 편지가 온 거예요. 나에게도 이렇게 육체가 편치 않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네. 밖으로는 다툼이 있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난리네. 아는 두려움도 생기네. 그러니까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방, 아르바, 넷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그 진리된 4의 숫자로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되기 위한 그 과정은 분명히 있잖아요. 3이 완벽하게 없어지고 1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공간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이 완벽하게 소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돼서 홀이라도 남김이 없으면 홀이라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요한복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홀이라도가 그런 뜻이죠. 4분의 1, 쿼터 4분의 1. 3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1, 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분명히 오늘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 진리가 임하면 환경 자체가 핍박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안식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완전한 12일조 내가 되어지는 거죠. 헌금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들이 기록되었고, 이제 창세기 2장 11절부터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다. 비손강, 금이 있는 하늘나 온 땅에 들렸으며. 비손은 뭐예요? 분산한다, 막 쏟아져 나온 물, 퍼져나온 물, 진리의 말씀, 물을 얘기해요.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비손이. 이 비손강이 내 안에서 이제 먼저 열리는 거죠. 비손강이 열려야 돼요. 아브라함 때 열렸던 것처럼 내 안에도 이 비손강이 열려야 되죠. 하윌라, 온 땅에 들렀다. 하윌라는 모래 땅인데 금이 있는 온 땅에, 우리 속에 이미 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금이 있는 하윌라 땅 그랬죠. 금이 있는 모래 땅. 금이 있긴 있는데 모래 땅으로 보여요. 여러분의 마음 땅, 제 마음 땅도 내 안에 영이 있고 내 마음에 금이 있고 하나님의 성분이 다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았어요. 숨겨져 있어요. 모래같이 보여요. 쓸모없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들치고 나면 그 속에 금이 있는 거죠.
금이 있는 온 땅에, 하윌라 온 땅에 순금, 금이 여기 순금을 얘기하잖아요. 자하부, 금을 얘기하잖아요. 모래 땅을 금으로 덮어버리시는 거죠. 모래 땅만 보였던 것이 얕바사 드러난 땅이 되어지면, 무트로 드러난 땅이 되면 금이 드러나는 거죠. 성막 안에 여러분 모든 것이 금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게 전부 금으로 덮여 있는데 처음에 몰라요, 그걸. 생명이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면 율법이 다 깨달아지고, 율법의 진주 같은 보화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금으로 덮여지는 거죠. 금으로 입혀지는 거죠. 이 성막이 전부 그런 것을 묘사해 주었던 거예요. 뭐 성막에 묘사된 모든 것들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다 뭐 그렇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상징적인 의미만 알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되니까요. 아, 이게 전부 금이구나, 그리스도로구나.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막에 어떤 제도가 쭉쭉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진리의 옷을 입혀주면 생명이 되는 거죠. 베델리엄, 금인 할릴라 온 땅에 들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정금은 설명드렸고요. 그것은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렇게 되어지죠. 베도라하우, 보석, 진주. 이건 베도라하우, 베델리엄, 이 단어 안에 분리가 됐다, 분별이 된 바달이라는 단어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과 내 호흡이 분명히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과 하나님이 하는 말이 구별되어야 돼요. 나중에 그 분별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미 내 안에 조성된 생명을 살아야지 내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내 삶과 하나님의 삶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분별이 되어 있거든요. 베델리엄, 보석이 되었다는 얘기는 분별이 되어져서, 아, 이건 내가 하는 말이네. 내 말은 가짜네. 하나님 말은 진짜네. 이 진짜의 말을 내가 하고 있으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변화된 삶, 그 사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베델리엄과 호마노예요. 호마노. 호마는 쇼암, 녹주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산돌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 돼버린 거죠. 완전한 백발, 신색, 시게 되는 거죠. 쇼함.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완전히 정금, 금이 있는 상태예요. 호마나의 섬이 다 들어있는 상태라고요. 금.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만드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만드셔서 우리 안에 그런 성분이 다 있거든요, 이미. 그런 성분이 있게 조성해 놓으신 거예요, 나를. 다만 내가 못 깨달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영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사야 42장 5절 같은데 영을 설명해 놓은 거죠. 그렇게 조성됐다. 내 안에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조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이미 내 속에 영이 있는 줄 깨달으면, 아,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았네, 이제. 하나님도 뭐라고, 너 이제 호라고 했네. 너 이제 나를 알았네. 네 안에 생명이 있네. 이렇게 나를 이제 보아주시는 거죠. 왜? 이 하나님의 금의 성분으로 은혜하고 있고 호흡하고 있고 살고 있기 때문에요. 민수기 11장 7절에 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저 같은 것이라. 이 만나를 깨달으면 진주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있는 양식, 이건 가짜네. 내가 눈에 보이는 양식을 먹는 건 가짜고, 진짜 양식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만나를 먹는 거, 이게 진짜 진주네.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죠. 만나를 통해서도. 이게 뭐지? 그러잖아요. 만나가. 그러니까 이 가시와 같다, 모양은 진저 같다. 이게 뭐지? 계속 까는 거예요. 속을, 껍질을 까가는 거예요. 계속 까도 계속 나와요. 양파 껍질 까듯. 그럼 만나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성경 계속 깎여지는, 66권 성경 계속 벗겨지는 거예요. 율법이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벗겨지는 거예요. 육이 벗겨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이 깨어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 이게 뭐지? 계속 진행되는 거라는 얘기죠. 아, 이게 뭘까? 아, 이게 바로 이거네. 이게 이런 말씀이었네. 만나, 이게 뭐지? 계속 진행되고 성숙하고 깊어지면, 아, 이게 이거였네. 이 말씀이 이 뜻이었네. 이 만나를 통해서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뭘 깨달아요? 아, 내 안에 금이 있었네. 금의 성분이 있었네. 내가 바로 그리스도였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이 금의 성분이 운행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밖의 말씀과 안의 말씀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끝장이 나버렸다고 말이죠. 여러분과 제 속에 있던 하나님의 성분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벽하게 깨부심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아까 사방으로 우겨쌌던 모든 문제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시작해요.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한 방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내가 삶을 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와 함께 놀고 그 동산에서 뛰놀고 같이 호흡하게 되어지면, 어린 시절 우리가 어린 동무들과 함께 놀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동산에서 놀게 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죠. 즐거워져요. 기뻐져요. 감격이 돼요. 감사가 돼요. 막 감격, 가히 이를 수 없는 말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돼요. 그건 어떻게 표현할, 황홀경이란 말도 이건 부족해요. 가히 이룰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는 거죠.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이제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왜? 내 안에 들어있던 금의 성분이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성분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깨달아진 거죠. 이게 비선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졌어요. 이 비선이 열리는 것이 포인트예요. 열려야 돼요. 열면 샘솟도 물이 솟구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실 말씀 들을 자는 계속 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라. 귀가 달린 자들은 신도를 줄 것이다. 그 도리의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도리의 새 이름을 기록할, 이 새 이름이 뭐예요? 막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어요. 받은 자만이 아는 거죠. 새 이름이,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그리스도로구나, 새 생명이로구나, 생명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건 아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기용강으로 연결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열렸어요. 비송강이 열렸어요. 샘솟던 물이 솟구쳐 올랐어요. 접촉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뿜어야 되죠. 그래서 기용강이 나오는 거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렀고, 기혼강, 그건 뭐 솔로몬 때 열렸다고 그러는데, 솔로몬에서 기온이 나와요. 기온강에서 솔로몬이 왕이 돼,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뿜다, 싹이 나자 터져 나오다. 이제 솟구쳐서 열려서, 비손이 열려서 솟구쳐서 하나님으로 만들어, 아, 내가 금이었네, 그리스도에 깨달았어요. 이게 이제 솟구쳐서 어떻게 돼요? 싹이 나야 되는 거죠. 이제 생명이 잉태되었으면 그게 태어나야 되는 것처럼, 싹이 나면 이 싹이 자라야 되는 것처럼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럼 뭐야 돼요? 어머니 자궁에 있던 아기가 나아지는 거죠. 비손에서 열려서 하나님 형상을 입었으면 이 기온에서는 적용이 되고 확장이 돼서 생명의 삶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강 물가에 종려나무가 있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7절, 뭐 계시록 22장에 종려나무 70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생명이. 뿜어 나오는, 열려져서 뿜어 나온 그 물에 의해서 이게 싹이 나는 거죠. 싹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라가야 되잖아요. 이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셋째 강이 이러면 십대갈이 나가는 거죠. 둘째 강 기온강에서 이제 구수, 온강이 열 때, 구수라는 것은 솔로몬이 기온에서 왕으로 기름받은 장소예요. 기온강이. 기온이. 이게 구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저주받은, 여러분과 저주받은 내가 나를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준 기온. 솔로몬만 기온에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죠. 둘째 강 기온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강 비손이 열려져서, 아, 내가 금이었네, 그리스도였네 깨달으면 기온강에서 그게 뿜어져 나와요. 싹이 나요. 아기가 나와서 출산했어요. 형상을 입고 적용됐고 생명의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종려나무가 거기서 자라는 거죠. 이제 기온에서 왕으로 세움을 믿는 솔로몬처럼 나도 역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짐을 받는 것이 바로 둘째 강 기온이란 얘기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랬어요. 히데겔, 아수르 동편에 흐른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되어 있죠. 기온의 생명을 이 히데겔이 그대로 받는 것이죠. 기온의 생명, 공급된 생명을 통해서 내 것이 다 빠져나갔어요. 이제 금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기온에서 왕으로 세워졌어요.
영이 열렸어요. 하늘로 솟구쳐서 닿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생명으로 연결됐죠. 급속하게 빠르게 흘러버리는 거죠. 이제 성장해버리는 거죠. 자랍니다. 예, 자라버려요.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시대결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유프라테의 열매로 연결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뿌려지고 잉태되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이런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복음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이 복음을 여기다 쫙 끼워놓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다시 또 15절부터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복음이고 이것도 복음이고 아주 더 반복적으로 정확한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성경의 비밀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아수르라고 그랬죠. 아까 시대에게는 아수르 동편에 흐른다 그랬어요. 이슈루, 성공하다, 똑바로 가다, 뭐 장성하게 자라다, 번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수르는 번성하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내 안에 조성되어 있는 금을 발견했죠. 내 그리스도네. 그러면 이제 아기를 낳았죠. 생명이 연결됐죠. 호흡하죠. 자라갔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테가 나중에 넷째 강으로 등장하는 거죠. 넷째 강은 바로 유프라테다. 첫째, 둘째, 셋째가 완벽하게 깨달아지고 이루어지고 조성되었으면 깨달아졌으면 넷째 강 유브라데로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죠. 이게 넷째 강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4대 강의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열매가 많다 유브라데 영의 열매로 완성이 되다 그런 뜻이거든요. 완전히 말씀이 열렸다. 영이 완전히 열렸다. 금이 있는 하울라에 있던 비손이 열려서 내가 금이었네. 깨달아 기온에서 호흡을 하게 되고 뿜어져 나오게 되고 연결해서 자라게 되면 이게 시대결에서 완벽하게 생명이 공급돼 자라게 되면 넷째에서 완전히 열매를 맺게 되는 영이 완전히 열려버리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연합이 돼서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프라데는 열매 맺는다. 이 네 가지 강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준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흐르는 이 성령의 강 이건 동서남북으로 흐르고 있는 거죠. 시대결이 동편에서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서남북으로 흐르고 있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하늘에서 내려 네모 반듯한 새 예루살렘으로 완벽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또 그분이 함께하는 마음 성전 에덴 동산 만들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이 담겨 있는 복음의 이야기가 네 강의 얘기예요. 진리의 얘기요, 생명의 얘기요, 구원에 대한 얘기, 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또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네 단계 있잖아요. 그것하고도 역시 연결이 되는 거야. 넷이니까. 에스겔 47장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일천척을 측량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측량을 당해야 돼요. 정탐을 당해야 돼요. 내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죠. 반드시 청량을 당하고 측량을 당해야만 내 것이 무너지니까. 정탐꾼들을 잘 숨겨줘야 돼요. 정탐꾼을 숨겨진 자들은 구원을 받잖아요. 정탐꾼이 누군지 이해했기 때문에 그게 내가 되는 거죠. 그 물을 건너니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순서가 있다는 거죠. 발목에 이르렀다. 첫 번째가. 이게 비손강이에요. 발목에 이르렀던 것이 비손이 열렸다는 뜻이었잖아요. 비손. 열렸다. 내 안에 금이 있었네? 깨달았어요. 그럼 발목에 물이 찬 거예요. 내 측량이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측량이 이루어지니까 깨달았어요. 내 것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게 내 안에 금이 있었구나. 이 금이 모래 땅이었던 내가 마음 땅이 드러나니까 금이 있었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셨네. 영으로 계셨네. 깨달은 게 발목에 이룬 거예요. 근데 무릎에 이르면요. 무릎에 이르면 기온강에 이룬 거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었다는 것은 기온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기온의 솔로몬이 왕으로 임명을 받잖아요. 여러분도 왕으로 임명을 받는 어떻게? 무릎을 꿇리면 무릎이 꿇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에 죽으면 씨가 심겨지는 거잖아요. 이 기온강에 씨가 심겨진 거죠. 잉태가 된 거죠.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잖아요. 이미 꺾이신 분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거기서
끊겨지셨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으신 분이에요. 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창을 옆구리만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게 하지 뼈는 꺾지 않아요. 뼈를 꺾지 않는다는 예언들이 구약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 그대로 예언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뭐 시간도 정확하게 모든 표현들이 정확하게 정확한 시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이건 뭐 이미 율법 안에 있는 분들이 다 정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뭐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내용을 다시 알 필요는 없어요. 그 영의 의미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옆구리 창을 찌르니 로마 군병이 바로 내가 돼요. 내가 되고 예수는 반드시 찔러 죽여야 되는 분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은 반드시 찔러 죽여야 돼요. 창과 칼에 의해서 찔러져요. 창으로 찔러 죽어야만 되는 존재죠. 나도 역시 그 존재예요. 무릎이 잃었다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뼈가 꺾였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뼈가 꺾였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 이미 꺾인 예수의 뼈는 다시 꺾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뼈도 꺾여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 37장에서 그렇게 뼈 얘기하는 거죠. 골기 오르기는 뼈. 그 뼈에 살이 오르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되는 거죠. 그 얘기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이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어디에 올라요? 허리에 오르죠. 허리는 뭐예요? 이건 생명을 내잖아요. 생식기가 있는 생명, 허리, 골반 그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허리는 생명이 잉태됐죠. 예, 씨가 들어와서 잉태가 된 거죠. 그건 시대계열이죠. 시대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서 확장되고 완성돼서 이미 생명이 잉태됐죠. 이게 이제 생명이 나아져야 되잖아요. 나아져서 자라야 되잖아요. 나아져서 자라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시대계열이에요. 허리에 오른 자예요. 허리에 생명이 됐다.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올랐다. 비성강이 열려서 기영광에서 왕이 되고 시대계열에서 이게 잉태돼서 생명이 나아지고 자라가는 단계까지. 허리에 오르면 이 생명이 잉태돼서 나아지고 자라는 단계. 이 허리에 오르면 어느 정도 이제 내가 힘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창이라게 되잖아요. 헤엄칠만 하게 됐다. 다시 인천척을 청량하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 예, 건너지 못할 강이 됐어요. 물이 창이 됐어요. 헤엄칠 물이에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에요. 그럼 뭐예요? 열매 맺힌 거예요. 이때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힘이 가미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모든 삶이 이루어지게 돼요. 흘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사람의 능력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분이 공급하신 생명이 넘쳐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 예, 생명이 출산해서 자라가서 이제 열매 맺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종려 70주가 열리잖아요. 엘림가에, 엘림에 이르니 유브라데. 그것이 사복음서가 완성돼서 요한복음으로 완성되고 요한 1, 2, 3서로 살아가는 생명의 삶 살아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대 강의 비밀, 그것은 발목, 무릎, 허리, 창이라게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의 비밀이 열려져서 씨가 심겨지고 잉태되고 출산해서 자라가고 열매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종려 70주가 자란 거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역사하시죠. 내 힘으로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 해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 이제 호라고 했네. 너 이제 생명이 됐네. 나와 함께 살자. 나와 같이 살자. 그 삶이 되고 누림이 되는 거예요. 함께 뛰어노는 거예요.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비밀에 속한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 나와 함께 살지 않을래? 이 비밀을 툭 던져 놓으시고 비밀을 깨달으면 너와 함께 살자. 너 나와 함께 살자. 그럼 그 삶이 이루어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 사람은 헤엄도 못 치지만 그분이 좀 건너가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감격으로 뿜뿜 에너지가 넘치는 세상의 도파민 아무리 많이 나와도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신 도파민 이게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